충만한 은혜로 말미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인 저희들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심령 한 심령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모든 교회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코로나 사태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줄로 아오니 더 큰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사오니 성령님께서 제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다 느끼겠습니다만,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적극적으로 그 코로나 사태를 헤쳐나가는 사람과 코로나 사태 때문에 뒤로 빠지는 사람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어떤 목회자는, 어떤 성도들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기도할 때다,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된다, 아무래도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의 진노일까 아니면 마귀의 장난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럴 때는 좀 피해야 된다, 이럴 때는 좀 우리가 몸을 낮춰야 된다, 이럴 때는 우리가 잠깐 쉬어야 된다,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것이 틀리다 맞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나름대로 자기의 소신과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성경의 측면으로, 말씀의 측면으로 봐야 되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 기준이 어디서부터 나타났느냐? 이 믿음의 분량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으로 다가올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겁과 두려움에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평안할 때는요, 전쟁이 안 날 때는 어느 군인이 총을 잘 쏘든지 총을 못 쏘든지 큰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총을 좀 못 쏘면 좀 연습하면 되고 훈련하면 되고, 총을 잘 쏘면은 조금 저 그늘에 가서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면 문제가 틀려집니다. 그때는 확연하게 드러나서 총을 잘 쏘는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그 무기를 다루지 못하고 총을 쏘지 못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람과 같이 키질을 할 때, 여러분 키질 아시죠? 키질을 해보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키질을 하면 희한하게 키질을 하는데,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는데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가요. 그거 참 희한합니다. 그리고 이제 키질이 소량으로 키질을 할 때는, 이렇게 소량으로 곡식을 다룰 때는 키질을 하지만 조금 많을 때는 이렇게 풍차 같은 거, 바람개비 있어요. 그걸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날개 4개 달린 선풍기 같은 거로 거기다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뿌리면은 나락을 뿌리게 되면 곡식은 아래로 떨어지고, 그리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다 날아가게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지게 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바람입니다. 바람을 쐬게 되면, 바람이 불게 되면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게 됩니다. 키질을 하면 어떻게 되죠? 바람이 일게 됩니다. 그 속에서 알곡은 계속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알곡과 같이 다 오늘도 주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더 바람이 세도 바람에 밀려가면은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래서 신앙에도 보니까 좀 젊은 신앙자가 있고 늙은 신앙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나이로서는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젊은이도 있습니다만, 이 육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젊은이가 있단 말입니다. 나이는 젊은데 영적으로 늙은이가 있단 말이죠.
어떤 그 전문의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똑같이 뼈가 부러지는데 젊은이들의 뼈는, 어린이들의 뼈는 그 뼈가 이렇게 진액이 나와서 붓는답니다. 근데 나이를 먹으면 진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그냥 굳어버리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냥 아물고 굳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뭐 진액이 나온다거나 그런 게 거의 없이 그냥 굳어져서 그대로 점점 그냥 굳어져 버리는 상태라는 것이. 그러니까 진액이 나서 붓는 것과 굳어져 버린 거는 전혀 차이가 다르죠. 그래서 저 어려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야, 부러진 데 고치면은 더 단단해진다더라. 그건 이제 어려서 이야기지. 나이 먹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러진 데 또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청춘의 신앙을 가진 이들은 부러지는 듯한 힘든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회생의 그 재활이 빠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늙은 신앙인이다, 영적으로 늙은 사람들은 한번 부러지고 넘어지고 다쳤을 때 어떻게 되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어요. 뼈가 붙지 않는 것 같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죠? 옆에서 일으켜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쟁이 나는데 누가 일으켜줍니까? 당장 내가 죽겠는데 누가 일어나요? 누가 일으켜주겠어요? 맹수가 달려온다고 칩시다. 나 먼저 피해야지, 남 먼저 피할 겨를이 없단 말입니다. 위급한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젊은이들과 같이, 알곡과 같이,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와 같이 철두철미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힘있게 날아오르는 독수리와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알곡은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자꾸 주 안으로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그 바람과 시련 속에서 더 안으로 들어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믿음을 가진 자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과 마찬가지로 그 힘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강건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뼈가 부러지는 것과 같은 어려움과 힘듦과 나에게 환난과 고난과 그리고 좋지 않은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디디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되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점점 우리는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고 다치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디디고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고, 그리고 믿음의 길로 점점 나아갈 때 우리는 점점 강인한 독수리와 같이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문제 속에서 독수리는 바람이 강하게 불 때 더 그 창공을, 그 바람을 타고 더 빨리 날른다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환난과 역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빛이 나길 바라고, 그런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와 그리고 주님이 주실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에 대한 확신,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이런 확고한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놓치지 않고 우리 속에 간직하여 더욱더 견고한 터와 같이, 견고한 터 위에 믿음이 세운 것 같이 그런 신앙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믿음이 생겨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한데,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감을, 정체성을 잃지 않고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 없던 자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즉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게 하고 하늘나라와 이 땅과의 연결점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내가 갈 수 있다, 이런 소망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미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힘든 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받은 자, 예수를 믿는 자, 교회 안에 거하는 자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에레미야 30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의 그 연결의 확신은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됩니다. 내 신분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영적으로 강인한 사람이 된다,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여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능히 이기게 되는 것이지요.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넓혀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도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많게 하는 것인데, 왜? 그들은 두려워하고 그들은 현실에 대하여서 어려워하고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며 다가오는 재앙과 그리고 엄청난 바람과 같이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겨와 같이 밀려날 수 없는 그런 이들에게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요체지요. 그래서 재앙과 같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그 다음에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런 시점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마치 출애굽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옴과 마찬가지로 죄의 얽매여서 두려움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이들에게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연결점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삶과 같은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 전달하여 그들도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당당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확신을 더 굳게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이 마지막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고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빛을 발해야 된다. 이것이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데 있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바로 내 자신이 먼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죽어지는 것이죠. 내가 죽고 내 속에서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지만 전도할 때 그 입술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주시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수단과 방법과 내가 짜장면 한 그릇 사준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에 의하여 움직여서 택한 백성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내 입술에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전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럴 때에
예수로 사는 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의 예수는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가 아닙니다. 지금의 예수는 2000년 전에 어머니와 같이 성전을 같은 그 예수가 아닙니다. 지금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가 아니라 부활의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새 삶을 주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하실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내가 언제든지 죽어야 부활의 주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종교인과 더불어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기독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있질 않습니다. 성당에 가면 다 달려있지요. 예수님은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고와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육체의 더러운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이며 전도할 수 있는 능력과 근거가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부활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결단코 부활은 없습니다. 죽기 전에는 부활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자의 모습,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 우리는 죄를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해결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더럽고 추한 것들과 규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속에서부터 마치 밭에 아무것도 심지 않아도 잡초가 나듯이 내 속에서 죄성이 자꾸 나오고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서 나오지만 그것을 날마다 밭을 기경에 갈아엎듯이 내 마음의 밭을 날마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여기에 예수의 피를 접목시키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잘라야 돼요. 날마다 저 부지런한 농부가 밭에 가듯이 날마다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내 마음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날마다 잘라내고 베어내고 찍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해야 될 일이고 그 평생 하는 일들 속에서 그 잡초더미에서도 걷어냈을 때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잡초 있다고 거기다 곡물을 심지 않습니까? 심어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되죠? 잡초를 뽑아내고 거기다가 작물을 심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심었고 그 잡초를 걷어냈지만 3일 있다 또 가서 그 잡초를 걷어내요. 3일 있다가 비가 오고 나면 또 잡초를 걷어내고 날마다 그 잡초를 찍어내고 걷어내고 그리고 밭을 날마다 고랑을 두드면서 거름주면서 열매가 끝까지 자라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평생 여정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끝나는 것 같으면 뭐로 전도를 하고, 예수 믿고 끝나는 것 같으면 뭐로 오늘 예배를 나오며,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는 것 같으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왜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날마다 제거해내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걸림길과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밭을 기경하듯이 내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내 마음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내 속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내 손이 죄를 졌으면 손을 잘라버리라고 했어요. 내 발이 죄를 지으면 발을 잘라버리라고 했어요. 왜 그렇죠? 손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손과 발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손과 발이 없이 천국 가는 게 100배, 1000배, 수억만 배 낫기에 예수님께서 안 됐지만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 죽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남을 위해 희생하기를 싫어해요. 모두가 다 개인주의요. 자기 영달, 자기 것에 대해서만 나 오직 나밖에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 내가 남을 위해 희생한다든지, 남을 위해 지금 내가 보조 역할을 한다든지, 남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런 세태와 풍토 속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물이 들어와서 내가 죽기보다는 내가 복 받아서,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더 잘 돼서, 내가 더 돈 많이 벌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되잖아, 하나님께 봉사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내가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보다 먼저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기 전에 먼저 손과 발을 자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봉해버리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복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사순절 기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걸 놓치고 간다면 4월 4일 부활절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가치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인정하고 싶어도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에 이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복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술은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거짓 옛 부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술을 넣으니까, 새 술을 넣으니까 부대도 터져버리고 술도 망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기독교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새 가죽 부대에 새 술을 담아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직장과 사업장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쨌든 간에 2020년도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예배 드렸고, 아멘. 그리고 2021년도에도 오늘 변함없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이 혹시 있을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는 않을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축복의 그릇이 되지 않을까를 고민하면서 밤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불을 끄지 아니하고, 또 중간에도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예배에 충실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애썼기 때문인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과 속에서 앞으로 분명히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반석과 같은 집과 같이 저와 여러분 축복의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2020년도보다 더 강도 있게 바람이 더 세졌어요. 바람이 더 세지고 점점 우리를 흔드는 그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있어야 되고, 더 많은 기도와 더 엎드림과, 그리고 더 많은 말씀을 의지하고 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2021년도, 그래서 더욱더 힘차게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누가 희생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 희생을 해야 됩니다. 내 가정, 내 식구, 또 내 자신을 위해서도 내가 죽어야 되고, 여러분, 나의 가장 큰 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내가 아닙니까? 내 적은 나예요. 나를 죽이지 못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못해서 내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해서 내가 축복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나를 죽이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한 걸음 갔다 뒤로 두 걸음 가고, 또 두 걸음 갔다 또 세 걸음 뒤로 가고, 이렇게 오히려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간 것이 아니라 뒤로 더 간 것이 많은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끝까지 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 기쁨을 맛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죽었다 칩시다. 근데 주님은 더 요구하십니다. 이웃을 위하여, 직장 동료를 위하여, 너랑 크게 관계없는 사람들 위해서까지 죽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예수님과 시장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예수님과 옆에 계신 어떤 그 제3자라는 그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혜택이 나에게까지 들어와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방울이 나에게 떨어져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그것이 감사할 따름 아니겠습니까? 그 피를 내가 흘려야 됩니다. 그 피를 내가 쏟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상대방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련에 떨어져 땅에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 이웃과 가정을 살리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힘들어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자들, 힘들고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가서 우리는 그들에게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교회 가자, 이 말 한마디도 우리는 꿀리고 들어가는 말이라고 말일 수 있겠죠. 저들은 지금 가서 교회 가자 그러면
부딪힙니다. 오히려 욕을 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고, 교회는 다시는 안 간다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혐오스러운 그런 눈빛으로 보는 이 시대에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가자고 말하기 힘듭니다. 예수 믿자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들에게 가서 내가 희생하고, 그들에게 가서 내가 죽고, 그들에게 가서 내가 그 밑으로 내려가서 교회 가자, 하나님을 믿자, 예수를 믿자, 우린 천국 백성이고 우린 이 땅에 있는 만물의 영장인 존재다, 죽고 그냥 우리가 땅에 썩어져 들어가서 죽고 그저 무덤에서 한 줌의 흙으로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근거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보증 되시고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며, 그 약속의 하나님이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존재되어 있고, 우리는 그 존재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과 같이 오늘 신 중의 신이요 또 왕 중의 왕이시며 그 다음에 생명을 갖고 계신다는 그런 분명한 말씀이 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의를 비같이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가 이 재앙 속에서 죄를 이기며 그리고 의를 바라며 진리를 수호하고 정의를 외치겠습니까? 의의 축복을, 의의 비를 맞은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옳다고 인정받은 자들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만이 정직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끝까지 정직하고 끝까지 성결하며 끝까지 바르고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자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어떤 세찬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거짓에도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절망과 멸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과 관계없이 새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영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 어떤 힘듦과 어려움과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견뎌내며 오히려 거기서 더 꿋꿋하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바위가 아무리 거세게 친다 할지라도 그 큰 바위는 끄떡없이 서 있습니다. 배가 다 날아갑니다. 방파제가 다 무너져 버릴 수 있지만 견고하게 서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큰 돌은 아무리 파도가 때린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아니 저와 여러분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은 언제나 누구 편이십니까? 내 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도와주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빛을 발하고 더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사랑하는 성광의 식구들은 이 길에서 절대로 퇴보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그리고 옆으로 비켜서거나 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길에 바르게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확고한 복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길 바라며, 오늘도 힘들고 지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손을 내밀어서, 할렐루야, 그들을 내밀어서 그들을 이 안으로, 주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여올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전하고 그들이 듣는 놀라운 복음의 사역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거룩한 주일, 특별히 오늘 성찬 주일
주님의 피와 살을 접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끝까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구석구석 더럽고 추한 죄를 다 제거시키려고 우리 안에 오늘 오는 줄로 믿사오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우리에게 접목되어서 죄는 해결되게 하시고 더럽고 추한 것들은 소멸되게 하시며 아픈 부분을 병만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